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빼앗은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에돔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만큼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됐는데 이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맘쯤 되면 집집마다 김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오로지 겨울 되면 김치밖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하는데 뭐 100포기, 200포기, 300포기, 몇백 포기씩 김장을 해서 이걸 뒷마당에 독을 묻고 저장을 했습니다. 다른 반찬이 없으니까 겨울 되면 뭐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전, 김치만두, 김치국 이게 맨 김치만 먹고 살았습니다. 봄 돼서 햇나물 나오기 전까지는 먹을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밖에 없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만나. 이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서는요 보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 말은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뱀이 막 물어서 온몸이 붓고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데 난데없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다못해 무슨 약초라도 뭐 보여주시면서 이걸 갖다가 발라라 하든가 무슨 기적의 물 이런 걸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놋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맨 처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어떤 어린이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 듣고 놋뱀을 바라봤더니 몸이 순간적으로 독이 빠져나가고 퉁퉁 부은 거 가라앉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은 다 살았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노뱀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은 100% 어른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저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버티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이런 불뱀 사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칼로 째서 독을 빨아내든지 뭐 약을 바르든지 무슨 일을 해야만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대가로 뭘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돌을 열심히 닦아서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갖다 바치거나 이렇게 내가 뭘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논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연세대학 교수로 프랑스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시험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이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왔는데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데서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생각 끝에 문제를 고쳤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내고 선생님 내 문제는 지우고 자기가 문제를 내고 그 밑에 자기가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구석에 이렇게 썼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전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고쳐 썼습니다. 어떤 점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F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에 맞는 답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모두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씁니다. 자기 생각으로 종교란 이런 것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내고 거기다 열심히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에 정답을 쓰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한국 무신론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대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열심히 믿자, 믿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안 믿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런 무신론의 시조가 누구냐면 영국입니다. 그 영국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계속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나는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 위에 누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수만 년의 세월도 이 내 고통을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영원하구나. 참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론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아무런 거짓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낸 최화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간호사로서 그 교수를 지낸 분인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기 환자를 돌본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그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연준이라는 분은 세계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하루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었습니다. 최 교수가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지옥에 갈까 봐서요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천천히 호흡이 가라앉고 온 몸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기 빛이 보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솔주하고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애굽을 떠나오면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날 밤 문솔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치유했고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0살 먹은 남자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질 못했습니다. 일찍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4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없고 오늘의 기쁨도 없고 내일을 향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저 하루, 오늘도 목숨 끊어지지 않고 살았으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 보았더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대뜸 소리를 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난 태어나면서부터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다고.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니 좀 날 놀리는 거야.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그의 오른손을 잡더니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말라붙었던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40년 동안 굽어 있었던 다리가 곧게 펴집니다. 걸을 수도 있었고 뛸 수도 있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참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기다리는 사순절하고 같은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날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여 앞에 감격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희들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